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신성교회가 이제 3월달 되어서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3.1절이 되면 애국가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했는데 오늘 이렇게 3.1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 잠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갖게 되고 옛 성인들의 말씀과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곧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많이 생각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1번에 놓고 2번에 놓고 3번에 놓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을 3번에 놔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세 가지가 꼭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겸손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겸손하면 죽임을 당하고 정말 무례함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센 사자보다도 힘센 호랑이보다도 이 세상에 편만하게 참 많은 것이 양들이에요. 그리고 토끼들이에요. 맨날 잡혀 먹으면서도 온 땅을 지면을 덮고 있는 것은 이 사자나 이 호랑이 숫자보다도 더 지면을 덮고 있는 것은 이 동물 아주 약하고 연약한데 그렇게 생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을 배워라 그러는데 겸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젊을 때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자기 모국어를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또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이중언어를 교사하고 이중문화를 했지만 자기 몸속에 피 끓는 그 정신은 히브리 정신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 죽였던 군인들을 핍박했던 자기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군인들을 죽이고 또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또 다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게 됐을 때 그는 그냥 막 그 용기가 100배하고 막 그렇게 혈육이 강성했을 텐데 그 꿈 많은 사람이 광야에 가서 잠시 도망했으면 됐을 줄 알았는데 잠시가 아니라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결국 40년이 지나서 다 포기하고 그냥 광야에 묻혀있는데 오늘 갑자기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네가 성국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회개를 요청하시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백성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내 의지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갈 때 나는 다 끝난 인생이구나 할 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휴밀리티. 이 휴밀리티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잠언서에서 강조해 주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your knowledge.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 다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데 보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는 오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명.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곳에 너희 생명을 지키라 했는데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하는 데서 나와요. 언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영이 나타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방언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서 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고백에
내가 말하는 그 스피릿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 영이요 내 생명이라. The words that you spoke is living words and the life. The spirit and the power.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오늘도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하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가는 걸 봐요. 우리가 2년 동안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란에 지금 대혁명이 지난 12월달, 1월달 일어나고 이번에 미국이 공격함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 코리안들인데 왜 여기에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을 자꾸 가다 보니까 만나요. 코크트람 센터 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또 여기도 한두 사람 오고 그래서 야 기도하자 기도해서 어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침 화요일날 10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힘들고 지칠 때 나 목사님이 열쇠 하나 주시면 제가 열쇠 있다고 와서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 난 그 사람이 천사가 보낸 줄 알았어. 야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할 종용자를 보내줍니다. 내가 바쁘고 또 한국 가고 또 선교여행 가고 할 때 이분이 기도를 지켜요. 그렇게 2년 지켰는데 자꾸 지난 연초 연말부터 이 페르시안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로 선포했어요. 이 일을 선포할 때가 보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어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라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할 때 막막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자녀 둘 데리고 오셨지만 제가 40살에 새 개척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넷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유혹도 있었죠. 대학교 교수로 가라, 큰 교회 당회장으로 가라, 더 큰 미국의 큰 교회 부목사로 가라. 근데 주님은 못 가게 다 막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라가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어요. 근데 자색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참 행복했어요. 근데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핍박이 있더라고요. 요셉과 같이 요셉은 부모에게도 칭찬받고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장자가리고 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막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옷을 벗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해서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가면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의 손이 되는 대로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시면 끝까지 형통해야 되는데 또 유혹이 있고 또 비난이 있고 빠트림이 있고 밀어던짐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나의 백성과 나의 형제를 구하려고 이 가난과 기근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라고 고백함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을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것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박혔으니까 당신은 박힐 필요 없어 라고도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겸손을 끝까지 보실 때가 있어요. 끝까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용광로로 몰아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 치료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시간에 40년이 걸렸어요. 야곱이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보내실 때 베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환난이 또 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렇지, 내가 베델을 행복해야 돼, 예배를 행복해야 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게 예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성공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어려움 속에, 웅덩이 속에 넣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한단 말이죠. 주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데 너는 신실하게 나를 붙잡았구나. 너는 신실하게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재물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값진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것을 주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wealth. 이 wealth는 어디에서 오냐면 예배에서 오는 단어예요. 예배에서 오는 단어가 wealth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다 보면 매일 습관이 생기고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요. 이것이 habitual thing, habit. 이 습관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내 habit이 뭐냐? 오늘 내 habit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다. 성경 읽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거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빗이 있는 사람, 이것이 값어치란 말이에요. 값어치가 월스예요. 월스가 월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이 예배 자체, 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넉넉함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없는 것 같지만 다 주신 거예요. 채워주세요. 재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줄 것이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뿔을 넓혀 주실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을 이 성전 들어올 때부터 주셨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I will glorify my house of glory.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집을 영화롭게 하셔서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열방이 들어와서 잔치를 알고 열방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이러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모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의 왕국에서 다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 탈출하게 하실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다 들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선민 백성이라고 명령해 주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 또 환난을 주시는 이 환난과 역경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 이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재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도다. 많은 능력이 있지만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재물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막힌 것 같은데 이제 새로 시작하면 또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나가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 그래도 나갔더니 자꾸 형통하다가 그 사람이 있지 하고 그를 바로의 왕 꿈꾼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아침에 부귀
부귀와 영화를 다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슬픔을 경하여 주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슬픔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픔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한 사람으로 주신다. 역대하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부와 영화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8장 21절 말씀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나에게 꼭 주시고 나의 자녀에게 꼭 주세요. 뭐 달라고 안 해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들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우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됐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이것보다 더 좋은 간증이 없는 거예요. 생명,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였지요.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지. 지난주에 영어 성경 영어 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었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찾아야 돼요. 임재 가운데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가 견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쓸 것을 참 우리가 쓸게 되게 많아, 쓸게 많아. 근데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죠. 안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 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안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데, 하늘에서의 축복은 이슬비예요. 밤새도록 잔잔하게 고요하게 내렸는데 별로 물이 모일 것 같지 않은데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물도 별로 흐르는 데가 없어. 근데 밤새 내리는 이슬로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별로 나에게 큰 강물도 흐르는 것 같지 않은데 잔잔한 이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죠. 하늘문 닫히면, 궁창이 닫히면 비가 없어요. 비는 grace, grace, grace. 은혜, 은혜, 은혜. 5인데 이 5가 하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궁창이 열리도록 우리가 명령을 준행하여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잘못된 재물로 구하게 되면 그것은 금방 없어지고 날개 달아서 독수리가 날아가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일로 부유케 되는 것은 쌓여간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입술을 주셨어요. 보배로운 입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문의 지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참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렵게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생명을 누리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